안녕하세요. 성 토마스 아퀴나스와 함께 걷는 길, 저는 진행을 맡은 이세라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삶과 사상, 그리고 영성을 따라 함께 걷는 우리의 여정은 이제 어느덧 중반부를 지나서 종반부에 이르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2일 2회차는 유럽의 이제 아름다운 성당, 우리 노 교수님의 인문학 투어 이런 것들에 좀 마음이 끌려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 후의 여정을 따라 걸으면서는 약간의 이제 경사진 거리를 걷기도 하고 하면서 이 토마스 성인의 사상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저와 또 시청자분들을 우리 멘토님들이 잘 이끌어 주셨는데, 근데 제가 이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이제 자아가 성장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쉬운 것도 생기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생겼는데요. 제가 지금까지는 우리 토마스 성인이 얼마나 천재적인 학자이고 신학자이고 뭐 이랬는지는 아주 그냥 기가 죽을 만큼 좀 들은 것 같아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분명 이 토마스 성인이 성인으로 존경받는 이유가 있으실 텐데, 토마스 성인의 믿음이나 이런 신앙 고백 부분은 저의 알미 조금 이제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정을 함께 하시는 이 세 분의 멘토분들에게 그래서 성인께서 어떻게 하느님께 다가가셨는지, 얼마나 또 가까이 다가가셨는지 이런 부분을 여쭙고자 하는데요. 아마 오늘 이분이 가장 많은 답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토마스 아퀴나스 전문가, 가톨릭대학교 박승찬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철학과 박승찬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까지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의 위대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사상과 믿음이 최고조에 도달하는 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까지 달려온 것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훨씬 더 진지하고 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께 훨씬 더 큰 흥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의 마음을 또 풀어주시려고 이렇게 또 시작을 해주셨는데요. 어려운 내용인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또 듣다 보면 재밌는 강의로, 눈높이 강의로 저희들을 이끌어 오고 계십니다. 예. 저희가 궁금한 내용을 또 흥미롭게 들려주신다니까 이번 시간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인천 가톨릭대 이정 신부님도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신부님께서 저희에게 성인의 신앙 체험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 가톨릭대학교에서 철학 강의를 하고 있는 이정 신부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토마스 성인께서 신학대전에 이제 마침표를 찍는 과정을 이제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또 그 과정에 성인의 이제 놀라운 신앙 체험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신앙 체험 에피소드가 좀 많이 등장한다고 하니까 한결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이에요, 신부님.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을 소개해드릴 때면은 제가 유독 표정이 환해지고 좀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을 언제나 유서 깊고 아름다운 곳으로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노성숙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철학상담 전공 교수로 있는 노성숙입니다. 오늘은 토마스 성인의 정말 의미 있는 발자취가 담겨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저는 그곳에서 아주 큰 감동과 큰 슬픔, 그리고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그곳에서 그때 토마스 성인의 그때 모습을 떠올리신다면 아마도 언어가 멈추는 어떤 그런 순간을 맞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대체 어떤 모습이길래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시는 걸까 궁금한데요. 지난 여정에서 토마스 성인은 파리대학 신학부 주임 교수의 소임을 마치고 이동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정의 시작점은 어딜까요? 네, 1272년 6월에 도미니코의 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에게 고향 나폴리의 광부로 가서 수도의 학원을 설립하라는 소임을 내렸던 것입니다. 고향인 나폴리로 이동을 하시게 됐습니다. 이거는 성인의 어떤 의지가 반영된 걸까요? 네, 찾아보면 성인께서 고향인 나폴리로 귀향을 청했다라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소임을 받은 성인은 나폴리의 상 도메니코 마조레 수도원에다가
새로운 수도회의 신학원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셨고요. 이 수도원은 전에 저희들이 보았던 나폴리 대학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곳은 사실 토마스 성인께서 자신의 학문적인 삶을 시작했던 출발점이기도 했던 곳입니다. 네. 이렇게 나폴리 광구로의 이동이 성인의 바람이나 의지도 아니었다면 첨예하고 또 중요한 논쟁이 막 벌어지고 있던 이 파리 대학에서 다른 나라로 토마스 교수를 부른 또 다른 배경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것은 확실하게 학자들이 공통된 의견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만한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시칠리아 왕국의 통치자 앙주의 샤를 1세가 프리드리히 2세가 세웠던 대학교 있었죠? 나폴리 대학교가 그의 사망 후에 서서히 쇠락해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기를 원했습니다. 아마도 그가 토마스 아퀴나스를 파리로부터 이제 나폴리로 모셔오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한 추정을 뒷받침해주는 얘기는 성인은 직접 나폴리 대학 교수로 불려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폴리 대학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었던 도미니코의 학원의 교단에 서게 돼 있었는데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자기네 대학 교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샤를 1세는 네. 도미니코의 교단의 교수인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에게 나폴리 대학 교수와 똑같은 봉급을 수도원에다가 지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수로 재직을 하지도 않았는데 급여를 지급,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우리 성인인데. 그러면 이 샤를 1세에게 토마스 성인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인물이었다는 그런 뜻도 되지 않을까요? 네. 당대 최고의 신학자가 나폴리 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그가 다시 나폴리 대학 인근에서 아주 중심이 되는 역할, 예를 들면 오늘날 석자 교수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는 이미지를 학생들이나 학계에서 갖게 된다면 이 대학의 이사장인 샤를 1세한테서는 아주 큰 이득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네, 역시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네. 이런 정치가나 관료들이 괜한 일을 또 할 리가 없죠. 그러면 이제 성인이 나폴리에서 펼친 활동들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성인이 파리 대학에서 시작하신 책들이 있었는데 나폴리에 오셔서 일단은 이 작업들을 마무리 짓는 데 좀 전념하시지 않았을까요? 정확하게 예측하셨는데요. 토마스 성인은 저술 작업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신학대전 3부가 파리에서 시작한 다음에 완성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작업하고 계셨고 또한 12권의 아리스토텔레스 주예서를 쓰다가 갑자기 이곳으로 오시게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을 끝마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을 것입니다. 또한 성인은 1272년 가을부터 1273년 12월 6일까지 수도의 학원의 교단에서 가르치셨는데요. 이 시기에 집필된 시편 1편부터 54편까지의 성경 주에는 그 아주 해박한 지식들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의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집필 활동이 있습니다. 파리 체류의 마지막 기간과 나폴리 체류하는 기간 동안 토마스 성인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렀던 자신의 비서 레지날도 피페로노에게 헌정하는 2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은 바로 신학 요강이라고 하는 책과 분리된 실체론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신학 요강이 어떤 책인지 우리 이 신부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 신학 요강이라는 책은 이제 굉장히 뛰어난 완성도와 그리고 특별한 이제 가치를 지닌 독창성을 지니고 있어요. 효과적인 도입부, 그리고 일련의 짧게 요약된 증명들, 그리고 철저한 해설들, 그리고 또 간략한 요약 등을 발견할 수가 있죠. 무엇보다도 다른 방대한 저술들에서 지나치게 상세하게 이제 다루어졌던 그 내용들을 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정말 핵심만 요약해 주었다는 점에서 이 토마스 성인의 이제 만년 비서시죠. 레지날도 피페르노를 생각하는 어떤 스승으로서의 배려가 느껴지는 책입니다. 네. 이 나폴리에서 또 어떤 활동들을 하셨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본격적으로 우리가 또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몸을 좀 푸는 차원에서 맞습니다. 노 교수님 네. 토마스 성인의 나폴리에서의 일상도 눈으로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이곳도 역시 다녀오셨죠? 네, 물론입니다. 저희는 나폴리의 성 도미니코회 대성당을 찾았습니다. 대성당 앞에는 산 도메니코 광장이 있었는데요. 광장 한가운데
앞에 굉장히 높은 기둥이 있고 그 기둥의 위에 도미니코 성인의 동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카페들도 많고 그리고 거리에 악사들도 많고 그리고 굉장히 활기차게 그 악사들의 음악에 맞춰서 젊은 사람들이 막 춤도 추고 이야기도 나누고 막 이러는 아주 활기찬 곳이었는데요. 저희도 그곳에서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마시면서 그들의 아주 열정적인 정말 나폴리의 일상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네. 대중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 외인 파리 생자크 수도원도 시 중심부에 맞아요.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맞아요. 나폴리의 도미니코의 수도원도 역시 광장에 위치를 해 있는 거네요. 네. 이 광장에서 이제 드디어 대성당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대성당 안에 쭉 가서 오른쪽 끝에 그 순례자들이 아주 전형적으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따로 있고요. 그 출입구 안으로 들어가면 아직도 도미니코의 수사님들이 생활하고 계시는 그 수사님들의 방에 있는 복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발꿈치를 들고 조용히 그곳을 통과해서 끝에 있는 문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열고 나가자마자 오른쪽에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방이라는 아주 이 표지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이 방 안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까지 봤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성인의 모습이 아니라 청년 토마스가 성령의 감도하심에 따라서 책을 집필하시는 그런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강의하러 갈 때 쳤다라고 하는 작은 종과 그 종과 연결된 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네, 그 옆 소성당에 십자가 처형 이콘이 있는 제대 앞에서 토마스 성인은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중인 토마스한테 너는 나에 대해서 참으로 잘 썼다 하면서 말씀을 건네셨다고 해요. 제 기억이 맞다면은 이 이탈리아 오르비에토의 성 도미니코 성당에서도 토마스 성인이 똑같은 신비를 체험하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아주 네, 지금 당연히 성인께서 신앙 체험을 하셨던 곳에는 순례객들이 많이 몰리니까 오르비에토도 나폴리도 그 체험이 그곳에서 일어났다고 주장하라고 그러는데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저보고 만일에 심판관을 보라고 한다면 오르비에토에서는 아직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신학대전을 시작하기 전입니다. 그리고 이 나폴리 오셨을 때는 이미 신학대전을 1부와 2부를 마치신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칭찬을 하셨다면 나폴리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고 나폴리의 손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요. 네. 토마스 성인의 그 시성 심사 때 이곳에 이제 제2방 직위를 담당하셨던 분의 증언에 따르면은 이 당시 토마스 성인은 이 환시를 보면서 몸이 공중에 붕 떠 있었다고 해요. 또한 예수님께서 토마스가 훌륭하게 쓴 글에 대한 보상을 이제 물으시자 성인은 당신 이외에는 어떤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네, 이 소성당의 십자가 처형과 관련된 이콘을 한참 바라보면서 저는 당시 예수님과 토마스 아퀴나스가 대화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침묵 속에서 계속해서 이 이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 옆에 벽에는 읽을 수 없는 문자라는 별칭이 있는 성인의 칠핀 문서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유해 일부가 벽감 안에 있는 유리 성광 안에 보존되고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토마스 성인이 나폴리 도시 전체의 주보 성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중한 유해를 보존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성인과 더 가까이 있는 느낌도 받게 되었고요. 감동에 감동을 더해서 아주 멍하니 이 유해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옆에는 아주 중요한 문서가 또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바로 1567년에 교황 비오 5세가 토마스 아퀴나스를 교회의 박사로 인정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문서가 있었습니다. 사실 뭐 이런 성인의 사상이나 명성은 당대에 그친 게 아니라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의 위대한 스승으로 존경받으면서 계승이 되고 있는 거니까 우리 토마스 성인께서 성인 반열에 오르시고 교회의 박사로 인정받는 게 뭐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리고 이 순례객들이 이곳을 찾는 제일 큰 이유는 토마스 성인의 삶을 바꾼 일생일대의 강렬한 체험이, 영적 체험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때 성인 체험의 일부라도 나누어 갖고자 저희 같은 사람들이 멀리 한국으로부터 그곳까지 달려가는 것이니까요. 네, 저 이런 거 좋아해요, 교수님. 영적 체험, 뭐 이런 거 되게 신기한 이야기 이런 거 좋아하는데 토마스 성인께서 이 방에서 과연 어떤 체험을 하셨을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다시 나폴리에서 이 성인의 발자취를 좀 우리가 쫓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마스 성인은 아마도 이 방에서 파리 대학 주임 교수 시절부터 하시던 여러 권의 이 책을 비서의 도움을 받아서 역시 또 동시에 집필을 하셨을 것 같고요. 강의도 계속 하시고 또 이때쯤 이 성인의 나이가 거의 뭐 이제 40대 후반? 뭐 이 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끊임없이 좀 일하셔도 되는 걸까요? 네, 지금 저도 체력이 딸리는 걸 느끼는데 당시 성인의 건강 상태는 어땠을지 또 걱정도 되고 궁금합니다. 진행자님의 마음과 만년비서 레지날도의 마음이 똑같았는데요. 네. 레지날도는 토마스 성인이 연구와 집필하다가 자신의 그 건강을 해칠까봐, 성인의 건강이 해쳐질까봐 일일이 식사까지 다 챙겼습니다. 하지만 성인의 모습들은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했는데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가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깊은 사색에 빠져 있기도 했고 생애 말기에 이르러서는 신비한 체험이 지속되면서 황홀경 속에서 삶을 영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제 대학자이시기도 하지만 기도와 관상에도 굉장히 열렬한 성인이셨다고 합니다. 네, 이 성체 찬미가의 그 신앙 고백들도 성인의 꾸준한 관상과 이 기도에서 나왔기에 지금까지 많은 이들에게 불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네. 오늘 우리의 여정은 토마스 성인의 신앙생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나폴리에서 성인은 정말 강렬한 이런 영적 체험을 그럼 하시게 되는 건가요? 네, 정말 강렬한 영적 체험을 하셨는데요. 토마스 성인은 1273년 12월 6일 성 니콜라우 소성당에서 축일 미사를 봉헌하고 계셨습니다. 산타클로스의 그거가 되는 분이 바로 니콜라우스 성인이신데요. 네. 조금 전에 저희들이 살펴보았던 곳이 이 소성당을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방으로 바꾼 곳입니다. 성인은 미사 전례 중에 전설에 따르면 거향 성체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무엇에 얻어맞은 것처럼 콤모투스라고 그러는데요. 네. 갑자기 신비한 체험에 깊게 빠져서 성체를 들어올린 상태에 그냥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 이후에 성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 강렬한 신비 체험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후 토마스 성인은 모든 저술 활동을 중지했습니다. 만년비서 레지날도와 그의 제자들이 여러 차례 다시 저술을 해달라고 여쭤보고 청했고 마지막에는 적어도 다른 책은 놔두시고 신학대전만이라도 완성해달라고 간청했지만 토마스 성인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계시된 모습에 비하면 이제까지 내가 쓴 모든 것들은 한낱 지푸라기와 같단 말이네 라고 대답하면서 더 이상 저술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지푸라기. 너무, 아니, 이거는 겸손을 넘어서 너무 과한 표현이 아닐까요? 지푸라기라니 정말 어느 정도로 강렬한 신앙 체험을 하셨길래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뭐 구체적인 기록이나 이런 게 없나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구체적인 기록은 현재 없는 걸로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제 저에게 있어서 성인의 이 말씀, 이 지푸라기라는 그 표현은 어떤 지금까지 성인이 연구하신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도 쓸모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이제 신적 지혜에 대한 경외감과 그리고 성인 본인의 가지신 겸손함의 표현으로 다가왔습니다. 나아가 하느님께서는 정말 크시고 크신 분이시기에 그분에 대하여 성인이 아직도 여전히 더 탐구해야 되고 영적으로 찾아야 할 것들이 많다는 의미로 저에게 여겨지죠. 성인의 이러한 모습을 피상적으로 바라본다면 지나친 과로로 인한 번아웃이라고 생각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토마스 성인을 쭉 삶을 따라와 보셨기 때문에 이 신비 체험을
성인의 학문과 연구와 기도를 통한 하느님 사랑이 아주 집약적으로 나타난 그러한 사건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아니,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했을 것 같은데 토마스 성인이 고대 그리스 철학부터 뭐 교부들의 신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에 정통한 대학자였잖아요. 이런 대학자가 갑자기 붓을 꺾으셨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좀 상실감이, 안타까움이 좀 컸을까요? 네, 그 원대한 계획으로 시작했던 신학대전 3부만이라도 완성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달릴 길을 다 달리셨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 표현이 뭔가 이렇게 좀 찡하기도 하고, 네. 그러면 이렇게 저술 활동을 중단한 후에 토마스 성인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토마스 성인은 미사 중 신비 체험 이후 건강이 아주 안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 그레고리오 10세께서 제2차 리옹 공회를 앞두고 다른 유명한 신학자들과 함께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도 공회에 참석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이 공회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사이에 일치를 갖다가 회복시키기 위한 그러한 공회였는데요. 성인은 더 이상 걸어서 대부분의 경우는 도미니코의 수사로서 걸어 다니셨는데 걸어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귀 또는 말을 타고 로마 방향으로 이동해 가셨습니다. 그러나 말 위에 올라 있으시면서도 불구하고 정신이 자주 잃으셨기 때문에 길 가운데 가지를 이렇게 늘어뜨리고 있는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만 그것을 보지 못하고 부딪혀서 말에서 떨어지고 마셨던 것입니다. 아니 이게 연세가 있을수록 사실 낙상이 정말 위험한 거잖아요. 네. 게다가 높은 또 탈 것, 이 말 위에서 떨어지셨다고 하니까 이때 뭐 치료는 제대로 받으신 거예요? 불행 중 다행으로 그 근처에 조카 프란체스카가 살고 있던 마인차 성이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성인을 옮겨가서 치료는 아주 제대로 받으면서 극진한 간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의 건강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1274년 2월 말에 토마스 성인은 자신의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을 직감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수도자가 민가에서 그대로 선종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인근에 있던 포사노바의 시토회 수도원으로 가기를 요청했습니다. 포사노바의 시토회 수사들은 기꺼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성인을 모셔다가 온갖 정성으로 지극하게 돌봐드리게 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결국 선종 3일 전에 만년 비서인 레지날도에게 평생의 죄를 고백하는 총고해를 했고 성체를 받아 모셨습니다. 1274년 3월 7일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선종하셨습니다. 성인의 선종 당시 포사노바가 속한 교구의 주교님과 4-5명의 아주 가까운 동료 수사들, 그리고 또한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도미니코 회원들, 그리고 시토 수도원의 100여 명의 수사와 평신도들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에서 임종하시는 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다라고 전해집니다. 1274년이면 성인이 1224년 말이나 1225년 초에 태어나셨다고 하니까 겨우 49살? 네, 이 정도를 사시고 하느님 품에 안기신 건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사실 청년기라고 불려도 100세 시대에 무리가 없는 그럴 연세이신데 너무 이른 나이에 지상의 삶을 마친 것 같아요. 네, 저도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연구자로서 그렇게 빠른 나이에 선종하신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방향성을 다 잡아주셨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와 같은 후속 연구자들이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연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에게 과제로 남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성인을 기리는 마음이 저희는 아주 컸기 때문에 그 성인이 생을 마감하신 그곳 포사나바 시토의 수도원도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이곳 사진과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을 좀 다독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사노바는 나폴리와 로마의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1208년에 봉헌된 포사노바의 시토의 대성당은 매우 소박한 고딕 양식으로 지어졌고요. 성당 내부의 바닥과 벽면은 얇은 브라운 톤으로 같은 톤이었습니다. 눈길을 끄는 장식이 하나도 없어서인지 무척 제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성당 제대로 향하는 중앙 통로 위에는 독특한 십자가 모양의 표지가 있었습니다. 토마스 성인이 선종하신 후에 이곳에 처음으로 유해를 모셨다고 합니다. 이 십자가가 뭔가 제 마음속에 참 깊이 새겨졌고요. 그리고 이 수도원 안에서 성인의 유해는 95년간 모셔졌다고 합니다. 저도 이 풍경을 쭉 보다 보니까요, 이 십자가 표지 옆에서 성인의 삶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누굽니까, 교수님? 또 이런 슬픈 마음은, 또 안타까운 마음은 크지만 저는 이렇게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런 궁금증이 또 들었습니다. 전 MBTI T니까요, 이성적으로. 근데 현재 포사노바에는 이 성인의 유해가 없다는 말씀이신데 어디로 그러면 성인 유해가 옮겨진 건가요? 네, 도미니코에서는 95년 동안 성인의 유해를 모신 포사노바 수도원에다가 지속적으로 유해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네. 시토의 수도원 측은 하지만 이렇게 훌륭한 성인의 유해를 자신들이 보관하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토의 수도원 측은 빼앗길까 봐 제대 뒤편 한 곳에다가 유해를 감춰 놓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는 성인의 프로에스코화, 그리고 이곳에 거룩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유해가 남아있었다라는 글자만이 남아있습니다. 결국 양쪽 수도원이 워낙 팽팽하게 주장하게 되자 교황 우르바노 5세께서 중재에 나서셨고요. 1369년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유해는 이탈리아의 포사노바로부터 프랑스의 툴루즈로 옮겨지게 됩니다. 툴루즈의 도미니코의 본원이었던 생 자코뱅 수도원으로 옮겨져서 그곳에 모셔지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 유해를 옮긴 1월 28일이 로마의 보편 전례력에서 토마스 성인의 기념 축일이 되어 있었죠. 근데 제가 방문해 보니까 포사노바의 교구에서는 1월 28일이 아니라 바로 선종하셨던 3월 7일을 성인의 기념일로 기념하면서 아직도 토마스 아퀴나스의 성인의 유해를 내준 것을 아쉬워하고 있더라고요. 이 자존심 싸움. 저희는 안내하시는 수녀님을 따라서 토마스 성인이 선종한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성인이 숨을 거둔 방은 이제 경당으로 꾸며져서 성 토마스의 소성당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경당 벽에는 아주 유명한 조각가, 로마에서 많이 만나게 되는 조각가인데요. 베르니니의 제자들이 부조로 성인의 선종 직전의 장면을 아주 인상 깊게 담아냈습니다. 다른 전승에 따르면 이곳 시토의 수사님들은 병상에 계시지만 토마스 성인을 너무 어렵게 모셨기 때문에 토마스 성인께 성경 강해를 청했다고 합니다. 성인은 아가서를 펴서 해설하시던 중에 선종하셨다고 합니다. 경당의 모습도 아까 잠깐 나왔지만 굉장히 소박하면서도 경건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를 유학 시절부터 줄곧 연구하시고 사실은 지금까지도 연구하고 계신 박 교수님은 이곳을 순례하신 감회가 정말 남달랐을 것 같아요. 네, 49년, 저보다도 훨씬 젊으신 나이에 세상을 떠나신 분이 고대 그리스 철학의 지혜와 교부들의 철학을 모두 다 종합하시고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신학들을 집필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셨다라고 느꼈고요. 신학대전을 비롯한 여러 작품들에서 인간의 목적으로서 최대로 가장 원하셨던 것이 하느님을 직접 바라보는 참 행복, 지복직관이라고 말씀드렸던 그곳을 그렇게 갈망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행복감을 느끼셨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광의 장소에서 성인을 기릴 수 있었다는 것이 제 슬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작은 위로를 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진행자님, 그동안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이 토마스 성인의 삶의 여정을 따라왔는데요. 오늘의 이제 선종의 순간까지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뭐 사실 여정을 거듭할수록 성인을 존경하는 마음이 더 이제 커지는 거고 또 인간 토마스 아퀴나스의 모습을 알게 될수록 더 매력을 굉장히 느끼고 있어요. 또 성인께서는 이런 뛰어난 학문적 달란트를 통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이 하느님을 알고 설명하는데 이 달란트를 쓰신 거잖아요. 또 정말 존경할 점은 이런 성인의 하느님을 향한 사랑, 하느님을 향한 마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철학자로서 성인이 평생에 걸쳐서 탐구했었던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사유해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인간들은 신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요즘에 무신론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네. 또 다른 것은 우리가 인식하고 체험했다라고 하더라도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적절하게 신에 대해서 진술할 수 있는가 하는 두 가지 큰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세계 각지에서 신과 그리고 또 종교에 관련된 여러 이제 기념물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들마다 이제 자신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죠. 물론 이제 계시 종교를 믿는 이들은 자신들이 신뢰하는 그 경전을 바탕으로 신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마스 성인도 이 계시의 이제 필연성과 신앙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던 이제 신학자로서 신의 인식 가능성에 대해서 탐구를 하셨습니다. 특히 신학대전에서 이 성인은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이 다양한 철학자들과 함께 대화하시면서 과연 이 이성적인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신을 인식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은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투사한 어떤 대상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들도 펼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많은 젊은 연령층 안에서 무신론이 아주 상당히 퍼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체의 종교적 권위를 부정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간이 지닌 이성이 과연 신과 같은 절대자를 인식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함께 곰곰이 숙고해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 토마스 성인은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강조하신 분이니까 분명 이성을 통해서 하느님께 다가가는 방법을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와우. 와우, 네. 아니 진짜 진행자님은 강의 내용을 정말 잘 해석하셔서 제 마음을 들켰는데요. 신학자 토마스는 계시를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이성적인 숙고를 통해서도 신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성인은 인간적 감각 경험을 초월하는 신을 우리가 늘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피조물로부터 출발해서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하십니다. 네. 우리 인간이라고 하면은 모두 가지고 있는 감각, 이 감각을 통해서 결국 피조물들을 또 그것들을 통해서 그 근원을 사유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는 세 단계의 인식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 방법이 원인성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물의 근원인 신을 피조물들과 맺고 있는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신이 모든 피조물들의 원인이고 피조물은 신이 작용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신은 피조물의 원인이고 피조물은 신의 창조 행위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결과라는 것은 원인에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없어지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또 전통 철학에 따르면은 결과 안에 실존하는 것은 원인 안에 선재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결과 안에 있는 것은 이미 원인 안에 미리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신이 창조의 결과로서 존재하고 있는 피조물들은 아주 작고 근소하다고 하더라도 창조주와 약간의 유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결과는 원인을 담고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네, 교수님. 저의 원망의 눈빛. 약간 쉽게 가나 했더니 시청자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또 쉽게 풀어주실 겁니다. 우리 교수님이. 창세기에 이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저는 이런 구절이 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인간이라는 결과, 그러니까 이게 피조물이 존재하니까 당신의 모습, 그러니까 그 원인이신 창조주 하느님도 계신다는 그런 설명으로 좀 이해하면 될까요? 뭐라고 덧붙이려고 해도 덧붙일 것이 없습니다.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은 가장 닮은 것은 우리 인간들이야말로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가장 닮은 것이고 거기에 작은 것만 덧붙이자면 인간 이외의 다른 모든 피조물들도 하느님과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두 번째의 방법은 부정의 방법입니다. 다른 분들은 제거의 방법이라는 표현도 쓰셨고요. 원인성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신에 대한 충분한 인식에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각적 대상들이라고 하는 피조물들은 신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신의 능력에, 그한 무한한 능력에 온전하게 대비되는 적절한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은 절대적으로 완전하고 그 완전성을 통해서 모든 것을 능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러한 신과 피조물들 사이의 차이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피조물들 안에서는 불완전성들이 발견되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신으로부터 배제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신은 무엇이 아니다. 이걸 부정신학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신에 대해서 모든 불완전성들을 하나하나 배제해 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변화라든지 수동성이라든지 무엇과 무엇이 합쳐져서 물질적으로 만들어졌다라든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부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에 대해서는 이 모든 것을 부정하면서 움직여지지 않는다. 부동성이라든지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실현되어 있다는 완전한 현실성이라든지 몇 개로 합쳐져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단순한 분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부정의 방법으로요. 하느님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까요? 피조물은 인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창조주에 대해서 대체 무엇을 또 알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어요. 네. 슬쩍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실 수 없어요. 더 깊이 네.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네. 모든 부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긍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를 부정한다는 것은 우리는 한편으로는 그 부정이 어디로부터 취해졌는가를 살펴본다면 그의 문구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신은 수동적 가능태가 아니다. 신은 진료가 아니다. 신 안에는 합성이 없다. 이런 부정과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모든 존재로부터 신을 구분하기에 충분한 하나하나의 부정을 통해서 그것에서 거꾸로 그것이 무엇을 부정하는지를 바라보면서 그 반대를 떠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하나하나의 부정을 통해서 무엇이 아니다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점점 다가가게 되는데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여기서도 조금 경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수렴적으로 신에게 점점 다가갈 수는 있지만 우리가 피조물들을 파악하는 것처럼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토마스 아퀴나스는 또한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네, 방금 신 안에는 합성이 없다 이런 표현을 또 쓰셨는데 하느님은 합성이 없기 때문에 그 반대로 단순하고 또 수동적이지 않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그러니까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좀 파악을 해나갈 수 있다. 이런 뜻일까요? 올 것 같아요, 지금.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울고 싶은 마음일 텐데 우리 진행자님이 너무나 잘 요약을 해주셨기 때문에 세 번째 방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방법은 탁월성의 방법이라고 불리는데요. 신학대전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렇게 피조물들이 신에게서 제거되는 것은 신이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신이 그런 것들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신학대전에서 우리는 부정의 방법에서 더 나아가 피조물들이 지닌 완전성이 신 안에서 훨씬 더 넓고도 완전한 방식으로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인간을 뛰어넘는 사람들 슈퍼맨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슈퍼맨.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느님이야말로 단순한 선이라든지 진리가 아니라 슈퍼선, 슈퍼진리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신은 유형적인 것이 아니다,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물체 이상의 것이어서
유형적인 실체에 포함되는 불완전성을 모두 다 뛰어넘는 완전성이 그 안에서 실현된 분이다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세 가지 방식 중에서 이제 저희가 어떤 하나를 이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을 인식하는 이 과정 중에 세 가지 방식이 결합되어 이제 사용된 것입니다. 결국 토마스 성인은 오랜 탐구와 그 사유 끝에 인간은 완전하게 하느님을 알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신 것이죠. 네. 듣다가 좀 화가 납니다. 아니, 어떻게든 인식을 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막 따라가고 있었는데 결국은 인식을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최고라고 하니까는 위로도 좀 되고요. 그 최고에 제가 점프해서 그냥 확 간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뭔가를 안다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 그거를 언어로 또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신을 알 수 없다 이런 거는 우리가 언어로 신을 표현할 수 없다. 이런 뜻이기도 한 건가요? 네, 그렇지만 인간의 언어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바로 또 그 불완전함 때문에 그리고 그 불완전함을 통해서 오히려 진리 탐구의 길에 들어서고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네. 사실 두 분의 말씀들이 다 맞는 말씀인데요. 사실 다른 분들도 의문을 품으실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보면 신은 무엇이 아니다라고 쓰여 있지 않거든요. 신은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와 같은 일상적인 말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잘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인간 언어의 한계를 인식하게 된 그리스도교인들은 어떻게 이러한 표현을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네. 이에 대한 반성은 신학대전에서도 매우 강조하고 있는 아날로기아, 유비라는 개념 안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유비. 유비. 처음 듣는 용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을 알아야 될 것만 같아요, 교수님. 네. 좀 도와주세요. 네, 제가 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비라는 말의 그 어원은 그리스어 아날로기아라는 데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원래 수학적인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플라톤이 이 개념을 우주 구성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개념을 철학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비라는 기본 용어를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의 명칭, 하나의 단어가 여러 대상들에 대해서 한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동물이라는 단어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동물은 인간도 동물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개, 고양이 네. 모두 동물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동물은 여러 대상들 안에서 일의성, 다시 말해서 하나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동명동의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배라는 명칭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는 우리가 맛있게 먹는 신고배, 네, 그다음에 타고 다니는 배, 비행기가 아니라,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불어나는 배, 바로 그 배. 우리 신체의 가장 배. 문제적이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같은 배라고 하지만 다양한 의미로 쓰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다의성, 그래서 동명이의어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설명이 됐고요. 네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인상학에서 존재라는 명칭이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리적이거나 다의적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와 관련된 진술이다. 하나와 관련돼서 사용된다. 그러니까 유비적으로 사용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어려워졌으니까 다시 또 예를 들겠습니다. 건강이라는 단어를 한번 예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 이 단어는 선차적으로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선적으로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요. 그래서 사람이 건강하다라는 표현은 건강이란 단어가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건강이란 단어를 건강식품, 건강한 혈색이라는 데도 표현에도 사용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신체가 아주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
원인이 되는 근데 아주 잘 쓰일 수 있는 좋은 식품을 건강식품이라고 하고 네. 그 건강식품을 잘 먹으면 결과로 드러나는 게 건강한 혈색이잖아요. 그래서 건강이라는 의미가 아까 건강한 그러니까 사람이 건강하다라는 의미에서 선차적으로 사용됐던 의미에서 이제는 신체와 관련해서 원인이 되는 좋은 건강식품, 결과가 되는 건강한 혈색 네.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제가 이 설명을 들으면서 자꾸 잠깐 웃었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순간 제가 이렇게 고개를 딱 돌리다가요. 우리 화면 밖에 있는 지금 시청자분의 눈빛을 제가 본 것 같아요. 우리 카메라 감독님께서 교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점점 혼미해지시는 게 제가 미간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웃음이 순간적으로 좀 터졌는데 그래도 우리 노 교수님께서 눈높이로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셔서 노력을 네, 제 머릿속 안개가 좀 거치는 것 같았는데 그렇다면 이 토마스 성인은 이 유비 개념을 신을 기술하기 위해서 활용을 하신 건가요? 네, 사실은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우리가 아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원인성의 방법, 부정의 방법, 그리고 초월성의 방법을 통해서 하느님을 인식했다면 적어도 우리들은 피조물로부터 인식했기 때문에 어떤 명칭을 부과할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하지만 피조물들은 하느님을 완벽하게 표현하지 못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의 완전성으로부터 얻은 모든 명칭들은 하느님을 묘사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유비 개념을 활용하는데요. 아까 너무나 애써서 들어주신 예를 다시 한번 활용해 보자면 우선적이고 선차적인 것이 신체적인 건강이라고 한다면 건강식품이나 건강한 혈색과 같은 것은 후차적인 것들이었거든요. 이것들이 맺고 있는 관계에서 동시에 한 단어, 건강이란 단어를 모든 것에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신과 피조물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 이것은 완전히 똑같지도 않고 이리적으로 완전히 다르지도 않은 다이성도 아닌 그 중간의 길, 유비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신존재 증명까지 우리가 배웠잖아요. 네. 하지만 신이 존재하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의미로 존재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모두 다 언젠가는 사라지고 죽을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도 죽는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이 하느님은 존재 자체이면서 진정한 의미에서 선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존재라는 말은 하느님께 쓸 수 있는 것이고요. 거꾸로 신앙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피조물들도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존재를 주실 때에만 존재한다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유비적인 방식으로 신과 피조물 사이에 같은 단어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피조물들이 이제 신을 불완전하게 묘사하고 있고 또 인간이 사용하는 이제 모든 명칭은 어떤 제한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신과 피조물에게 이 공통으로 부여된 명칭들은 이 두 대상에게 일의적으로 이제 사용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이 일상을 표현하기에 어떤 적합한 언어를 일의적으로 이 신에게 사용을 하다 보면은 마치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의인적인 방식으로 이제 신을 이해하게 되거나 혹은 또 신과 피조물 사이의 어떤 차이를 망각하게 되는 범신론에 이제 빠져서 신의 초월성을 위협을 하게 되죠. 또한 그 명칭들이 먼저 순전히 어떤 이제 다의적으로 사용되게 된다면 피조물들은 이제 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고 또한 아무런 논증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신에 대해서 정말 어떠한 진술도 할 수 없게 되는 불가지론에 빠지게 되고요. 또 이를 통해 모든 종교적인 진술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냥 하나의 문장들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제3의 길로서의 유비적인 이 방식이야말로 인간이 신에 대해 올바로 이제 진술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라고 제시해 주신 것이죠. 네. 사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상세하게 설명하셨지만 대충 일단 이 정도만 네. 기억하고 계셔도 지금은 충분해 보이시고 네. 여러분들의 지적 능력이 쑥 올라가셨을 것 같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에서 계속해서
유비라는 진술 방식에도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지적하시면서 부적합한 종류들을 일일이 다 배제해 나가시는 길들을 택하면서 더 적합한 방식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시도를 한 것은 뭐냐면 유비 개념은 신에 대해서 진술하고 학문적인 토론을 할 때 인간적인 언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는 가장 훌륭한 수단으로서 이것을 쓰신 것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세기 최고의 가톨릭 신학자라고 불리는 칼 라너께서는 제가 그 마지막 강연 테이프를 보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신학자는 자신의 신에 대한 설명이 유비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처음 들어보셨지만 모든 신학자들이나 우리 신부님들께서도 자신이 하느님께 대해서 말하는 것이 인간으로 언어로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달으시면서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멈추란 뜻이 아닙니다. 네. 그 다이성처럼 침묵하라는 것이 아니라 유비 개념을 통해서 인간 언어의 제약성을 인정하면서도 계속해서 이 부족함들을 수정해가면서 하는 노력들이야말로 우리가 하느님께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네. 유비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을 때는 마치 저에 대한 도전처럼 네. 화가 많이 났었는데 근데 듣다 보니까는 이거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네.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간 언어에 대한 제약성, 뭐 한계 이런 것들을 자각하면서도 그러나 멈추지는 말라. 라는 것이 굉장히 뭔가 멋진 개념인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쯤에서 이제 정리해봐야 되겠죠. 제가. 네. 오늘의 수업을 한번 배운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이해한 토마스 성인의 사상은요. 불완전한 인간 이성의 힘으로는 부분적으로 신의 존재를 알 수 있고 또 신에 대해 설명하는 것도 인간의 언어로는 완전하게 할 수 없다. 여기까지 맞습니까, 교수님? 네. 네. 점점 기대가 되는데요. 점점 어떡하지? 그렇지만 이 유비란 방법을 통해서 의인관과 불가지론을 피하면서 끊임없이 하느님에 대한 설명을 수정할 수 있다. 결국 또 이런 수정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불완전하게나마 그분께 다가갈 수 있다. 어떻습니까? 와우. 박수까지. 네, 감사합니다. 이래서 박수 치고 싶을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실의 박수. 저는 느꼈어요, 정말. 신부님 좀 진실의 표정이 아니신 것 같은데. 교수님이 이제 강의로 그동안 이제 단련되셨던 게 느껴지고요. 네. 단련되신 정말 철학적인 그 사유로 네. 신앙을 지금 잘 비춰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 민망하니까 제가 빠르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도 열심히 이 여정을, 오늘의 여정을 막 따라오셨을 것 같아요. 모두 너무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또 전하고 싶고요. 오늘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신앙인이지만 끝까지 궁리하기는 좀 어려웠던, 또 감히 던지기는 또 어려웠던 질문이기도 했던 신을 인간이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느님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힘껏 답을 구해보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사실 뭐 딱 제 마음에 쏙 드는, 쏙 떨어진 대답을 제가 얻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런 인간 언어의 한계, 불완전성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유비라는 개념도 알게 되고 저의 시야가 조금은 더 넓어진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느끼실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토마스 성인이 사신 이 인생길을 저희가 함께 따라가면서 정말 저희 모두는 이 자신의 신앙을 보다 깊게 이해하게 되셨을 겁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여기까지 쫓아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가톨릭 지성인이십니다. 이제 단 2번의 여정만이 남아있고요. 조금만 우와. 고생하시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여정에는 성인의 사후사건들과 그의 사상적 유산들에 대해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정에도 저의 인문학 투어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툴루즈로 갑니다. 궁금하시죠? 네. 꼭 같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 인문학 투어 시간입니다. 툴루즈로 가는 여정 다음 시간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토마스 성인의 영성과 사상을 배움으로써 우리 모두가 성장하는 이 여정, 시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